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3달여에 걸쳐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서 중 한 권으로 특별히 페르시아 기간의 통치를 받던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라이프팀 바인더에 보시면 알겠지만 3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놨거든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학개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학개에 이어서 가장 늦게 이스라엘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앞으로 3달여 동안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히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역사를 아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정말 간략하게, 정말 개괄적으로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계략적으로 BC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BC 1800년경에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그 유명한 요셉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살리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파라오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1-2년이 아니라 1-20년이 아니라 무려 400여 년 동안 계속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드디어 BC 14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곧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가 부르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대로 살게 되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이방 민족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곤란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어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사들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손에 이르는 사사까지 약 3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여러 사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구원해 나가십니다. 이제 BC 1100년경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게 되니 그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무엘에게 찾아가 사무엘 사사여,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눈에 안 보이는 왕 말고 저 이웃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단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풍족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보내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보내주세요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싫어하셨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딱 맞추어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BC 1050년경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왕정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왕이 보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그 결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린당하고 억압받는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 그 자신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고 긍지이고 기쁨이고 자랑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 위에 등극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다윗만 생각하면 나도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 왕이 다 잘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 왕도 무수한 실수와 죄와 범죄와 불순종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장면만 떼어놓고 본다면 다윗 별로 좋은 왕 같아 보이지 않아요. 십계명을 통째로 대놓고 어겨버리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위에 오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다른 자존심, 또 다른 자랑,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꿈이기도 한 지혜의 상징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을 합니다. 솔로몬 하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We are the sons of the Solomon,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솔로몬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 솔직히 별로입니다. 지혜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정말 별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신들에게 노출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솔로몬 왕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들만 많이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듣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두 왕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으며 민족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은 다윗과 같은 왕도 아니고 솔로몬 같은 왕도 아니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앉게 되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10지파를 모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여로보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통 왕위 계승자인 르호보암을 따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할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BC 722년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제법 오래 버팁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해요. BC 608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첫 번째 침공을 받게 되고요. 이어서 598년과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왕국 유다 역시도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하고 하나님은 이제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으며 그분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BC 538년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1차 귀환이고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어서 BC 458년에 2차 예루살렘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C 445년, 444년에 3차 예루살렘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2차 유대 귀환과 3차 유대 귀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역사적 맥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룰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안이 제법 유명한 집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하가랴의 아들 이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가랴의 아들 하면 그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법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느냐,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산은 우리가 해먹고 싶으면 가는 그런 수산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 이름이 수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절만 간략하게 읽어봐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는 이민 2세대로서도 그렇고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구나라는 냄새가 납니다. 2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가?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또 다른 질문, 지금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 질문 두 가지를 던지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질문은 느헤미야가 던지기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느헤미야가 도대체 누굽니까?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11절로 확 뛰어 넘어가서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맡아보고 있었대요? 왕에게 술잔을 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왕이 마시는 술잔을, 왕이 마시는 음료를 왕 앞에서 먼저 마셔보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음료를 놔두고 그 좋은 술을 놔두고 왕이 마셔야지 왕 앞에서 왜 누가 따로 마시고 그 다음에 왕이 마십니까?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왕이 시해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쉽게 왕을 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음식이나 음료, 술에 독을 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이 먹기 전에, 왕이 마시기 전에 그 앞에서 반드시 그 음식을, 그 술을, 그 음료를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국가의 왕이라면 이 음료를, 이 술을 먼저 마셔보는 사람, 어떤 사람 시키겠습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나 찍어서 당신이 일로 와서 술잔을 맡는 사람을 하시오, 그렇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자기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국정에 고민이 가득하게 있을 때에 그 일을 나누어 주었을 때 지혜로 왕이 나가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성실하고 정직하며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 식사를 하루에 3번을 하게 되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왕을 최소한 하루에 3번씩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왕에게 술잔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눈에는 그냥 술잔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구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권력 구조를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술잔을 들어 올리는 사람의 지위는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성공한 이민 2세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느헤미야의 정체입니다. 아니, 그런 느헤미야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망해버린 지 100년이나 지난 나라의 사람들, 이미 다 허물어져 버린 그 성벽을 걱정하고 예루살렘을 염려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는요, 느헤미야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실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비록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비록 예루살렘과 무려 15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느헤미야는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민족을, 예루살렘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질문에 그의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가 듣게 된 고향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동포가 속된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개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이것은 고대 국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국가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국가가 국가로서의 존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군사, 정치, 문화, 외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의 간섭을 받고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1, 2차 예루살렘 귀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민족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심장과도 같고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돌아가서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인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성문을 드나드는 그 성문도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성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 민족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을 그들 마음대로 유린하고 착취하고,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의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억심여김을 받고 모욕을 받고 심지어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버리는 일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과도 같은 얘기냐? 지금까지 한 얘기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새 차를 산 거예요. 아주 좋은 차를 샀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는 못 살 거니까 질러보고 봅시다. 람보르기니를 딱 산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차죠. 근데 이 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 결함이 뭐냐면 차에 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리모컨을 눌러봐도 안 잠기고 열쇠로 걸어봐도 안 잠기고 안 잠겨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희한하게 엄청난 센서가 작동하고 있어가지고 밤만 되면 차에 불이 다 켜져 버리는 거예요. 라이트도 들어오고 차 안에 인테리어 등도 들어오고 어두워만 지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웃에 와 람보르기니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밤마다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밤마다 차에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보기도 하고요, 만져보기도 하고요. 마침내 혹시 하고 문을 당겨봤는데 문이 열리는 거야. 람보르기니 이렇게 열립니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차를 타보는 겁니다. 타보니까 편하네요. 핸들도 만져보고요. 마구마구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만지면 안 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밤에 그 차가 좋다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고 가는 사람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문도 안 잠겨, 불도 안 꺼져. 내가 밤새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손을 벗어난 차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도대체 이 차는 내 차입니까? 네 차입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꼭 그와도 같은 상태예요. 성전은 지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나 이 성전을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안 도와주시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의문이 생기냐?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생기는 상황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공부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느헤미야의 첫 번째 주제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사실상 느헤미야는 아마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민 2세대 혹은 이민 3세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랑 담 쌓고 살아도 그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이유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먼 곳에 있는 이민 2세대, 3세대, 그것도 성공한 페르시아 고위 관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슷한 점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고생이 아주 심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좌절과 원망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내 삶에 그토록 성실하게 쌓아놨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삶에 그토록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성문까지도 모두 불에 타 없어져 버린 지금, 전후 좌우 위아래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도움받을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경제의 벽이 다 허물어져서 도대체가 매달마다 늘어나는 크레딧 카드 빚은 감당이 안 되고 관계의 벽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이전에는 그토록 친했던 나의 친구들인데, 이전에는 그토록 친했던 나의 부모님인데, 이전에는 그토록 가까웠던 나의 아내와 남편인데, 나의 자녀들인데 이제는 내 곁을 다 떠난 것처럼 보이고, 이전에는 내가 다른 건 없어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지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밥숟갈 한 번 떠서 내 입에 집어넣기가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이전에는 이력서만 집어넣으면 어디든지 와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력서를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써넣어도 오라는 데가 없으며 학교를 수백 군데 지원을 해도 합격 통지서 한 장 오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황, 내 삶의 모든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러한 순간에 있어 보기도 했으며 그러한 순간을 겪어 나가기도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기도 할 겁니다.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으셔서 그분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고
목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발견하고 목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 가운데서도 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형제, 저 형제 삶을 통해서가 아닌 내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겠는가? 느헤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도 우리 모두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편에서 준비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엇에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작업으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목사에게 제일 먼저 전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Do you believe in Jesus? 한국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구목사 나 기도해줘.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근데 너 예수님 안 믿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언제요? 그토록 견고하다고 여겼던 내 삶의 성벽이 가차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성벽을 보호할 수도 없고 다시 싸울 수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적어도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삶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신들에게 하는 기도와는 내용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마술 상자를 두드리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판기를 눌러서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내가 믿는 신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해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해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사실 기도 응답을 받았나 못 받았나 판단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준비하려면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는 크게 바른 기도의 3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막 띄워드리는 거예요. 없는 걸로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를 열면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 하늘의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의 기도에서요. 여러분, 기도에서 찬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손을 모을 때에 그 기도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여러분의 말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나의 기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 신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일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찬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자판기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창조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찬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늘 언제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른 기도의 내용,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6절 함께 보시죠.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실 얼마든지 그의 조상 탓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바벨론 포로가 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왜?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거든요. 그에게는 눈을 떠보니 어느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의 민족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마땅히 다른 동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의 조상을 손가락질했어야 될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랑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 옆에 놓고 보았을 땐 음매 기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옆에 놓고 보았을 땐 아유,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쓸만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된다면 이 중에 얼굴을 들고 하나님 저만 하면 it's okay, right?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5살도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은 남자아이 하나가 도로가를 맨발로 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른이 안 보여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야 되는 나이인데 아무 어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잠깐 지켜봤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엄마 아빠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깅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앞으로 가서 차를 앞에 대놓고 내려서 그 아이에게로 뛰어가서 그 아이를 멈춰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얼굴 전체가 눈물 범벅, 땀 범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어디 가는 길이니? I don't know. I lost. I need my mom and dad.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What's your mommy's name? Mommy's name is mommy. What's your daddy's name? Daddy's name is daddy. 전화번호를 아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안 가르쳐 줬대요. 주소가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주소도 모른대요. 어떻게 가면 집에 갈 수 있는지 아냐니까 잘 모른대요. 도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혼자 뛰어가고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 자전거가 없어져가지고 자기 자전거를 찾으려고 잠깐 집 밖에 나왔는데
잠깐 있다 보니까 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911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저 멀리에서 아주 왜소해 보이는 여자분 한 분이 맨발로 뛰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존이었거든요. 이 아이의 엄마가 쫙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아이가 얼굴을 번쩍 들더니 얼굴에 화색이 가득한 채로 엄마에게 뛰어갑니다. 마미 하면서 뛰어가요. 엄마와 아이가 덜썩 끌어안고 서로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가 첫 번째로 한 말에서 제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발견했어요. 이 조그마한 5살 아이 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Mommy, I'm so sorry. Mommy, I'm so sorry. 계속 I'm so sorry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이 아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의 허락도 없이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 자전거 찾겠다고 집 밖을 나가버린 거예요. 엄마 안에 있어야 안전할 이 아이가 자기 생각에 자전거 찾을 수 있다고, 자기 자전거 더 중요하다고 엄마의 품을 떠나, 엄마의 집을 떠나 집을 나와버린 거, 그것이 5살짜리 존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이고 죄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자전거 찾아보겠다고, 내 자전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 자전거 내가 찾아 나가겠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집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가장 큰 죄예요. 이제는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요, 집 나간 아이를 찾는 엄마의 심정으로 오늘도 맨발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연습,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연습.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세 번째 기도로 옮겨가는데요. 세 번째 기도는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8절 먼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이어서 9절도 함께 보시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하여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그거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경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아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방향도 틀리고 우리의 기도는 내용도 틀려버린 잘못된 기도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을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비로소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매주마다 여러분한테 성경 말씀 암송하라고 마음에 부담을 줍니까? 괜히 까맣게 잊고 있다가도 교회 오는 길에 맞다, 이번 주 성경 말씀 암송 뭐지? 차 안에서 한 번쯤 더 열어보게 되고,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 암송 했는지 안 했는지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부담되는 거,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저한테 떡고물이 하나 더 떨어집니까? 아니면 누가 사탕이라도 하나 더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빈약해져요. 기도가 빈약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해지면 우리 삶에 한도 끝도 없는 허무와 절망과 고통이 마구마구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제일 연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얼마든지 당당해질 수도 있고, 내가 싫으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래 하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꼼짝없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예요. Daddy, but you promised me. 아빠 약속했잖아. 이 말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들었다가도 일어나서 먼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왜요? 제가 약속했거든요. 제 아들과 제 딸이 저의 말을 인용해서 You promised me 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혀 딴소리로 기도하는 거 효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말은 이거예요. God, You promised me. You told me through your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표현이 조금 천박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토록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You promise me God, 이 기도 하나에 가장 연약한 아버지로 변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질문이 조용한 침묵을 깨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이 뭐냐? 너는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너는 내가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그토록 든든했던 재정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토록 돈독했던 관계의 장벽이 벽돌 한 장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토록 자신 있었던 건강의 장벽이 우르르 부서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몸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겪게 될 모든 고통, 모든 무너짐을 몸소 경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환난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분의 손에 뚫려있는 못자국 그대로 그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번에는 그분의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너는 아직도 나의 도움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몸을 십자가 위에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함께 공부하는 3달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또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더욱더 분명하게, 명쾌하게,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듣고 알게 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듣고 알게 되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눈을 통해서 살피고 나의 마음을 통해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